같이 함께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99에 집중할 때 한 영혼도 산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뉴턴 목사님은 20세 때 이미 모든 세상의 산전수전을 다 겪고 노예 매매에 종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선의 소유주가 됐고 선장으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가장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알고 있지만 암묵적으로 그 모든 것을 덮고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노예들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러한 뉴턴이 1748년 5월 10일 그의 일기를 보면 폭풍 속에 난파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배는 너무나 흔들리고 앞뒤로 출렁거려서 도저히 나아갈 수도 없고 물이 점점 가득 차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때까지 전혀 신앙심이 없었던 그였지만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는 갑자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놀랍게도 그토록 사납던 폭풍우가 순식간에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뉴턴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하였습니다. 그 이후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였는데 결국 그는 수년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음을 얻게 돼서 노예선의 선장직을 내려놓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목사가 되는 데는 적지 않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그의 삶은 도저히 목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더럽고 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뉴턴은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의 가사를 바로 이 존 뉴턴 목사님이 가사를 지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은 되새기는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존 뉴턴 목사님은 죄로 물든 삶을 정리하고 목회자가 되었지만 그는 평생 권위의 상징인 목사복을 입지 아니하고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을 때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놀랍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나는 노예복을 입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죄의 사슬에서 벗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유명한 철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인, 위인, 성자 이 세 단어를 믿지 않는다. 이 땅에는 오직 한 종류의 사람들만 존재한다. 그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누가 죄인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집요하게 말씀을 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모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이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이 그것도 한 명 두 명 숨겨가지고 이렇게 군중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왕창 떼거지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하셨을 때 적지 않은 죄인들이 충격을 받았고 소망의 빛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갈망하며 이 예수님께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합니다. 원망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죄인들과 세리들이 이렇게 많이 모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그 전에 죄인들과 세리들과 밥 먹은 것까지도 지금 이제 힐난하고 그 얘기를 퍼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천중은 누구냐면 죄인들과 세리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한쪽은 세상에서 죄인들로 규정된 그러한 그룹의 사람들이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불법을 행하는, 그러나 의로운 모습은 하고 있지만 죄의 사슬에서 자유롭지 못한 죄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살펴보니까 그 중에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양 99마리를 급히 들여다 두고 한 마리를 찾아러 다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찾냐면 찾아내기까지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서 즐거워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벗들과 친구들, 이웃들을 불러서 같이 즐거워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 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누가 99에 속하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또 누구일까요? 2절에 보면 잃어버린 양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세리와 죄인들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를 하시는 직접적인 동기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비난에 대한, 그리고 불평에 대한 대답의 형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동일한 지적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도 잃어버린 양이야 라는 말을 지금 간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100마리의 양이 들에서 풀을 먹고 있습니다. 사실 목자들이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하는 이유는 양들에게 신선한 풀들을 먹이기 위함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양처럼 상황에 민감한 동물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양들은 항상 먹는 풀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아마도 좋은 풀을 따라서 조금씩 자기의 의지대로 그룹에서 이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목자의 시야에서 벗어나 버렸습니다. 분명히 목자가 이끄는 목초지로 대부분의 양들은 잘 인도함을 받아가고 있는데 이 한 마리 양이 자기 원하는 대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지금 목자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에게는 지금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99마리 양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 99마리는 여지껏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목자의 보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양들이었습니다. 이 양들은 목자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목자가 원하는 푸른 초장으로 따라간 양들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목자들이 함께 양을 지키며 목양을 하고 있는 것을 종종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각 양마다 주인이 따로 있지만 맹수들과 도적으로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자들이 연합해서 양들을 보호하는 것이 보통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양을 잃은 목자는 다른 목자들에게 자기 양들을 부탁하고 아마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먼저 7절에 주목해보면 잃어버린 양은 죄인이요 찾게 되는 것을
회개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묘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잃었다 찾은 양은 회개하고 돌아온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잃어버린 양을 찾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첫째로는 소리를 내어야 합니다. 양이 소리를 내야 됩니다. 양은 위기가 오면은요, 할 수 있는 일이 딴 게 없습니다. 소리 내는 겁니다. 나 여기 있습니다. 음매하고 소리 내는 겁니다. 자신이 길을 잃어버린 것을 지금 알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작은 소리로라도 자신이 길을 잃은 것을 지금 떠들어야 합니다. 저 길 잃었어요 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길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럴 때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길을 잃었어요. 간절히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구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알려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답이 어디 있습니까?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시편 65편에는 간절하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라. 죄악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기도를 들으시는 주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둘째로 단순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신 성령의 조명을 해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는요, 양을 압니다. 그래서 양들의 이름도 자기가 붙여요. 그래서 양들이 많은 것 같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목자의 손길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당연합니다. 주님이 나를 불러주세요. 내가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주님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양처럼 가까이 있는 것도 잘 이렇게 분별하기 어려운 시력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무엇을 본다고 얼마나 주장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미래학자들 많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럴듯하지만 미래는요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 기대치 못했던 것, 예상치 못했던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도 주님이 불러주시기를 귀 기울이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다시 잃은 양이 돌아오려면 목자의 인도하시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이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4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7절까지예요. 찾았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찾아다니기까지 찾고, 그리고 드디어 찾았고, 찾은 그 양들을 데리고 친구와 버덱에 가서 내가 찾은 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찾는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불을 지질 만할 때에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찾아내기까지 기다리고 소망을 붙잡고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찾아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누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일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 잘못된 길을 갔던 사람들도 길을 잃은 양이지만 말씀과 찬양과 기도에 우리가 매일 젖어있는 우리 가운데, 그러나 그 안에 아직까지도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자랑, 나의 의지가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도 잃어버린 양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외치면서도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주님의 정말로 인도하심이 필요한 잃어버린 양이 아닐까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것을 정말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 놀라운 한 죄인이 돌아오는 일을 99인의 의인에게 맡겼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식적으로 99마리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중요해서 중요할까요? 99마리의 전제가 뭐냐면 그들은 회개할 게 없는 의인 99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늘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내가 나의 죄를 내가 내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늘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회개할 게 없는 의인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주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 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99마리 양이 없는데 한 마리가 얼마나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한 영혼, 한 회개할 사람들을 향하여 주목하여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스스로 우리가 하나의 믿음의 지체로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될 때 우리에게는 한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찾아가리라 하시지만 이 놀라운 은혜의 사명을요 우리에게 맡기신 것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주님이 왜 주셨어요? 그냥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기도 가운데 제가 참 많이 마음에 부딪힘이 있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과연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대표기도 가운데 정말 저를 스스로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영롱하지요. 근데 영롱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라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청년들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청년들은요, 새벽 이슬이 뭐 낮에까지 더 크게 남습니까? 아니요. 빛이 오면요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식물을 살리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이슬 물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우리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99인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마음을 풀어서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하나님이 기다리다가 이때다 하고 찾으실 때 우리도 너무 기뻐서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99명의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오히려 역설적으로 한 죄 많은 이 회개해야 될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 같지만, 반면에 그 사람을 이끌도록 기도하고 합심하고 그리고 그 자리를 버텨주는 99인에게 더욱더 초점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헤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문제는 의인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많은데 맛이 없으면 그게 세상에서 밟힐 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세상에 자꾸 밟히고 있습니까? 맛을 잃으면은 밟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공동묘지 이루는 것처럼 산같이 소금은 쌓아놨는데 맛이 없으면 그거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입니다. 빛은 있는데 빛이 스스로 자기 비추는 거 보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지. 세상이 빛을 바라본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비춰주는 빛입니다. 빛 자체는요, 지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빛의 실체는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그러나 빛이 가는 곳에 사람이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우리의 사명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구하여 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상하게 역기능적으로 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 참 더디게 교회에 출석하고 새로 오신다는 겁니다. 뜸해서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안 올 듯 하면 한 분씩 이렇게 오는 게 우리 교회의 참 특징. 그래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 특히 제가 뭐가 부족한 게 많은가 봐요. 이게 뭐가 안 되고 교회가 부흥이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해요.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주님의 나라가 그런 겁니다. 주님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땅에 심겨진 겨자씨 하나 같다 그랬습니다. 처음에 겨자씨가요, 땅 위로 올라올 때까지 얼마나 버티고 튕기고 아프고 고난받고 힘들어하는지 모르는데 길을 씁니다. 간신히 뭔가 팔팔한 뭔가 하나 나는 것 같은데 그걸로 그냥, 그러고 나서도 한참이 지나야 위로 뭔가 솟아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열매가 있습니까? 아직 열매 맺으려면 멀었습니다. 계속해서 줄기가 생기고 그게 좀 든든해져서 스템이 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가지가 생기고, 가지가 생겨서 그게부터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본질적으로 지금 바르게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조급한 마음도 듭니다. 하나님, 이래서 언제 주의 일을 할까요? 그런데 주님의 일이 뭘까요? 본질적으로 주님의 일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빛과 소금을 감당 못하는데 세상에 데려다가 여기 채우면 뭐 하겠습니까? 똑같죠. 세상 시스템대로 돌아갑니다. 정신없이 우리 부흥해야 됩니다. 인원 많아져야 됩니다. 세력화해서 뭐 할 건데요? 세력화하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참 보기 어렵습니다. 세력이 있는 교회들 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뿌리 깊은 교회는 더욱더 주님 앞에 뿌리를 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해서 집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집중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처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잃어버린 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물질 좋아하는 사람은 물질 따라가고 명예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 따라가고 자기 가족들 중시하는 사람은 그것 따라서 다 따라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릇 행하고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 향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몇몇 교회들에서는 사순절 행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순절이라는 것은 한순이 열흘이니까 사순이면 40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날부터 40일 전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이 근원은 캐톨릭 교회에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교회들은 따라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옳고 그름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정말 우리가 사순절대로 지키려면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린 양이 된 것이 아닌가 점검해보고 아직까지도 우리를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중심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격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만 또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더 기뻐하노라. 너희도 내 기쁨에 참여할 줄 믿는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